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간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애굽의 바로왕과 정치적인 동맹을 체결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동맹을 맺으려 하였고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주의 뜻을 듣지도 않고 결정해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힘을 빌어 살아가려는 그들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하고 애굽의 바로에게서 피난처를 얻기 위해 소안으로 내려갑니다. 소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던 출애굽 당시 출발지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소안으로부터 바로를 초라하게 만지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역설적에게도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에게 굴복한 바로에게도 내려가고 있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며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능력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백성들은 토기장이에 의해 깨지는 그릇과 같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은 허망이요 절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끝이 보이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고 죄 많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멸망시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기만 하면 돌아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또한 많은 영적 스승을 주셔서 그들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영적 스승을 찾기 어려운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귀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게 될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스승을 붙여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풍요로움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들을 통해 풍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복도 겸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상처를 그분께서 직접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7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해가 그를 갈망하고 기다리던 자들의 머리 위에 크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날에 그 빛 앞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한 자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민족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27절부터 33절의 말씀에서 유다를 향했던 진노가 이제는 열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늘만큼 먼 곳에서 오십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의 신들과 비교하며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분을 바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적들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몫을 위해 낙담할 것이지만 유다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낙담하는 날은 성도가 승리하여 개가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낙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낙담해 버린다면 사단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하는 말부터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절기, 곧 유월절 전야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절기에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것, 곧 예배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기쁨으로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지극히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예정하신 몽둥이로 매를 도하실 때 유다 민족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민족은 원수가 마지막 무적행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기쁨과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민을 괴롭히는 원수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발하실 터인데 번개와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장엄하고 위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진노가 불붙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입김에 민족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남김없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였던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와 그 왕을 불에 태워버릴 도벳, 즉 소각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소각장의 불을 사르기에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존재도 없이 소각될 것입니다. 도벳은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앗수르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총 33절로 된 본문에서 애굽과 앗수르가 등장했습니다. 앗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때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앗수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순간들, 인생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손을 내밀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형벌의 장소를 이미 깊고 넓게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도벳입니다. 불사르는 곳이란 의미의 도벳, 암몬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제물이 되어 헛되게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 가증히 여겼던 생명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의 처형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 골짜기를 말합니다. 도벳은 사람을 불태워 몰렉신에게 바친 곳으로 산 사람을 태우는 흉한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한 화장터가 이제 앗수르 왕의 형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끝없이 그곳을 불타게 할 것입니다. 도벳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준비되어 마치 지옥의 형벌처럼 불타게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죄인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갈 자는 거짓말하는 자와 음란한 자입니다. 그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앗수르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승리입니다. 이때 성도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우리가 부를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모두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우상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단숨에 쳐버리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잘 짜인 계획, 권력, 돈, 명예, 관계 등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나 은혜로운 말 같은 내가 원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의 의미를 100%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 전쟁을 경험하는 자들은 비록 고생과 환난을 경험하겠지만 그 환난이 떡이 되고 고생이 물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할 때 주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귀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앗수르의 승리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유다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악의 부흥과 일시적인 승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승리 앞을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눈앞의 세력의 정신을 빼앗기면 현실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성공과 번성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야말로 모든 안전보장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증해주는 결정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오늘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잡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